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칼빈 기독교 강요 3권 2장 믿음에 대해서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독님이 계시는데요. 고준 감독님이 이제 이걸 못하면은 퇴근을 해서 제가 몇 주 미뤄졌는데 최근 뒤에 지금 31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훈련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떠한 사안을 처리할 때는 경솔하게 접근하지 않는다. 또 우리말로 하면 경솔하게 덤비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를 깊게 또 풍성하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면서 사유를 진행한 것이 좋겠다. 이러한 것이 믿음을, 지금 칼빈의 믿음을 훈련하면서 갖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한 학기 공부를 하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알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의 테마이겠죠. 저도 대학원에서 기독교 강요를 이제 같은 목사님들과 한 학기 동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이제 파티션 나눠가지고 같이 스터디하는 방식으로 기독교 강요 전체를 서머리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기독교 강요를 한번 읽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기독교 강요 3권 2장 믿음에 대해서 43항을 한 주씩 보는데 한 주 빠지면은 이제 1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1년 정도에 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3권 2장을 살필 수 있는데 이것도 버거운 거죠. 하나를 안다는 것이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들이 탐구해낼 것이냐, 이런 것이 우리 학문의 하나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원에서 강독을 많이 훈련받았는데 그때 이제 교수님이 강독할 때 한 학기에 20장 정도 읽는다, 이러한 말씀했고, 우리는 100장 정도 읽기 때문에 상당히 100페이지 정도 읽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읽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0페이지 한 학기에, 유럽의 유수한 대학교에서 한 학기에 20페이지 읽는다. 어떤 분은 한 페이지로 박사 논문을 쓴다, 이러한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좀 우습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큰 두꺼운 것을 한 시간에 독파해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한국에 있는 독자들은 많이 추구하죠.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두꺼운 책도 사야 되지만 꾸준하게 읽어가면서 탐구를 하는 훈련이, 학문 훈련이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북 다이제스팅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인격이 둬야 된다,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2권 31항에는 이제 제목이,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제 글은 은혜로 형성된 믿음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 여기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의지의 불변성으로 흔들림이 없다. 또 의지의 불변성이라는 말은 이 섹션에는 없는 어휘입니다. 그래도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논하기 때문에 의지의 불변성과 구원의 확실성,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의 확실성, 이렇게 연결하는 것으로 연결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구원의 확실성을 말한 유력한 사역자인데, 하나님의 예정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서, 자비의 근거에서 구원의 확실성을 말했다. 이것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확실성을 말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물어보죠.
어떻게 너가 구원의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구원도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사람으로 되어졌다면 그 말이 타당한데 우리의 구원은 사람으로 되어진 구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이 있는 것이죠. 사람으로 구원이 되어졌다면 또 사람으로 구원이 진행되고 완료된다면 확실성을 갖는 것이 매우 교만한 거죠. 그러나 구원의 확실성은 인간의 의지나 이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부분에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요. 문병호 교수님은 성도들의 불완전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믿음이다. 꺼지지 않는 믿음이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칼빈은 첫 번째 칼빈은 열매와 뿌리 이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다, 맺혔다. 그러면 거기에 산 뿌리가 있다. 이러한 구도이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해서는 먼저 말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칼빈에게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칼빈은 말씀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말씀은 성경 본문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해석한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이름을 다윗이 알았고 우리들도 알고 있죠. 하나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과 말씀의 관계, 그다음 그 결과로서의 구원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의 관계, 이걸 우리가 계속 말씀했죠. 우리가 종교개혁이란 무엇이냐, 종교개혁은 이신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나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이신칭의는 일종의 이제 믿음으로 구원한다의 교리적인 것이지만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이 믿음의 말씀을 들음이거든요. 그 믿음의 말씀을 듣도록 설교자가 주일날 말씀 설교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획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무에서 유가 창출된 게 아니라 처음에 있었던 것이 잠재되었다가 다시 복원되는 것이 개혁이죠. 그래서 개혁은 리폼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바꿔서 더 새로운 걸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 온전했던 것으로 복원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더 개혁된다. 샘플 리포럼한다 하니까 어떤 새로운 질서들이 계속 출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야지만 우리의 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칼빈은 구원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예를 돌릴 수 없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예를 돌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데 하나님께 모욕을 주는 것이 된다. 이러한 역발상적인 그러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주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는 그러한 관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정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람의 일은 상업도 마찬가지죠.
그 돈에가 인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많이 주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그냥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니까 나도 하나님 후히 드릴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행동을 해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을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모두 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하나님 능력에 관해서 아주 훈련을 해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저 사라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신다, 이거 믿음을 가졌고, 그 사라에게 태어난 아이를 모리아에서 제단에 제물로 드릴 정도로의 믿음이 된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하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정확히 이해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평가하도록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과 2장 설교할 때 온전하게 우리는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는 바 최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도 하나님의 온전한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죠. 그리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주시지,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아는 것을 계속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를 후견자를 얻고 또 후견자를 죽이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사함과 화해, 이것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제 구약 백성들은 나라의 번성, 이런 것들을 꾸준히 추구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 때도 하나님 나라 회복이 언제니까, 그 하나님 나라 회복은 우리가 로마에서 독립될 때가 언제입니까? 이러한 것을 추구를 했죠. 우리도 여전히 그러한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키려고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는 독생자를 믿는 것으로 완전해지거든요.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없다는 것은 독생자를 믿는 자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믿는 자가 있다면 공의와 정의는 실현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가 없다면 이 땅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땅이 존재하는 것은 독생자를 믿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독생자의 자녀들이 이 땅의 고난 중에서도 주를 믿기에 투쟁하고 또 사랑하고 치열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이제 주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칼빈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 전능하시다.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건 참 이해할 수 없는 성격이죠. 왜냐하면 이 땅이 내 뜻대로 되어가지 않고 이 땅은 사단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심을 의지하라고 말하니까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효한 능력을 선언한다고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온전히 증거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라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한번 유튜브 영상에서 어떤 목사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 이러한 말에 대한 하나의 멘트를 주는데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무엇일까? 다 살았다.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참 쉽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마지막에 점을 찍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세계에 실패와 좌절이 가득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라는 것이 이제 칼빈이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실현시켜 나가야 될 불굴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칼빈은 사라와 리브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제 사라와 리브가에 대한 해석이 저하고는 약간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의 아내들 사라, 리브가, 레아, 라헬 우리 야곱 할아버지는 부인이 2명이나 되니까요. 이게 참 특이한 여성들이죠. 레아가 이제 막벨라 굴에 안치되어 있고 라헬은 베들레헴에 안치가 되었죠. 그래서 6사람이 막벨라 굴에 안치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정말 믿음의 담력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사라와 리브가는 어마어마하죠. 레아도 정말로 가슴 아픈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모습. 그래서 유다 4번째 아들 낳았을 때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겠다. 이 레아의 선언이잖아요. 그러한 족장들의 부인의 모습들을 칼빈이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라가 이제 여기서는 제가 이제 사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준 것을 이제 그것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그것도 부족한 믿음의 일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믿음,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칼빈이 제시를 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리브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이제 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결탁해서 남편과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이 부족한 믿음이냐, 이게 칼빈은 부족한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리브가나 이삭이나 부족한 믿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리브가와 이삭이 부족한 믿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부족한 믿음. 이삭은 아들을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부족한 믿음. 이렇게 칼빈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저는 둘 다 부족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은 리브가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계시를 둘째 아들이 장자가 된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것은 이삭도 충분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장자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삭이 무리하게 추진을 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리브가와 야곱이 가로채 버렸거든요. 그때 이 리브가와 야곱이 원했던 것은 어떤 천상적인 성격이 아니었을 겁니다. 칼빈이 그러고 다릅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상적인 것을 원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권을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얻자마자 야곱은 혈혈단신으로 쫓겨나 버리거든요. 아버지의 재산과는 전혀 관계없이 쫓겨나 버려요. 그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다 에서한테 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권은 에서한테 가고 아들 야곱은 아버지의 장자권만 가지고 이제 형을 피해서 외삼촌한테 가게 되거든요.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되어서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야곱은 야복강에서도 씨름하면서 다리를 절면서도 여전히 자기 꾀로 사셨잖아요. 그리고 아들 요셉을 잃으면서 아마 이 땅에 거기서 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추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잃어버린 요셉을 보았다 가니까 이 야곱 할아버지가 좋아서 날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무나 보고 싶은 아들이고 너무나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 믿음의 선진들은 없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죠. 처음에는 지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자기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야곱 할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칼빈은 이제 부족한 믿음이었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자권의 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믿음이 온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오류가 섞여져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칼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1000%이죠. 우리들은 오류를 지적받으면 오류를 인정하고 수정하고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나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 그건 매우 좋은 것이다. 그런데 틀렸다고 말만 하고 대안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나의 적이라는 말이죠. 틀렸다고 말만 하는 사람. 그러나 틀렸다고 말을 하면서 도움을 주거나 대안을 주는 사람이 진짜 나의 친구다. 선생님이고 친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들이 서로 말할 때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대안을 말하지 못하면 그 지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오류가 많기 때문에 칼빈은 그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믿음의 오류, 부족함, 오류가 있었다. 이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구약 성경에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부족함이 없었게 보이는 분은 우리 에녹 할아버지.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 할아버지죠. 모세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었지만 이게 2번 두드려 가지고 치라고 있는데 두드려서 요단강을 못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셨으면 모세는 완전한 인간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가버리는 그러한 완전한 인격이 되거든요.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에서 완전한 사람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부족한 상태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그건 우리도 더 당연하죠. 우리는 계시를 받은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류 속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오류들을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함께 세워갈 것인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나가는 것이지, 오류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건 부당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칼빈의 마지막 말씀, 믿음이 흐리게 할지라도 소멸시키지는 못한다.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실성에 있는 부분이죠. 믿음을 흐리게 한다. 믿음을 약화시킨다. 믿음을 침체시킨다. 이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태만하고 게으르고 우리의 그러한 것들 때문에 믿음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칼빈이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해주는 실제적인 어휘 구사이죠.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아주 처절하게 표현을 해요.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우리 눈에 구원받지 못할 정도로의 사람일지라도 그는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다. 또 반대로 우리 눈에 구원받게 보일 사람일지라도 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구원의 확실성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앞에서 구원의 확실성은 칼빈이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말을 했고, 여기에서 또다시 믿음의 확실성, 구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소실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은 칼빈이 갖고 있는 구원의 확실성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를 이제 구원의 확실성으로 연결시키고 있고, 또 하나는 단번에 이룬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확실성은 이신칭의와 매우 긴밀한 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수년 동안 신학 토론을 하면서 얻어진 그러한 경험의 산실입니다. 그것을 칼빈의 글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고요. 우리들은 이 믿음의 가치, 구원의 확실성의 가치.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시간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때 우리들 항상 주어가 빠지잖아요. 주어를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되죠.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까? 그건 이제 자력 구원이 되는 거죠. 자력 구원. 최소한 협력 구원이 되는 것이죠. 내가 주체가 되니까요. 그러나 구원의 확실성은 그 믿음, 하나님께 주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실성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것이 지금 칼빈의 그 흐름이고, 그러한 구체적인 가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었다. 그 믿음이 실현될 때는 부족하고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일하신다. 이것이 지금 칼빈이 말한 내용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부족한 거, 지혜가 부족한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열심히 나갑시다. 감사합니다.